시작할까요? 또, 예. 네, 또 이번 주도 빨리 끝나면 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연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들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힘있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매번 하듯이 7과를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7과 60페이지거든요. 제목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난관. 사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제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네, 제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앞에 부분은 되게 제목이 전체를 많이 대변을 했는데, 어쨌든 이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게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또 아브라함의 약점까지도 물려받았다.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시게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일이 있었죠. 막벨라 굴을. 네, 이제 사라가 죽으면서 죽는 뭐 무슨 뭐 우리도 뭐 죽으면 어디다 묻잖아요. 근데 그 장소를 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왜 중요했었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쵸? 땅을 준다고 네, 하나님이 그 네, 그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거류에 넣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땅을 사서 소유하게 된 게 이 막벨라굴을 사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전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됐고 조금이나마, 그리고 이제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24장 내용인데, 아들의 아내를 구해주는, 네네, 그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의 번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걸 넘어서서 네, 자식의 아내를 구해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늙은 종을 그 일을 하는데 늙은 종에게 이 일들을 맡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보통은 중매쟁이가 물어보면은 그 여자 어떻게 이쁜 여자를 데려올까요? 뭐 성격이 좋은 여자를 데려올까요? 뭐 가족이 뭐 괜찮은, 뭐 집안이 좋은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을 데려올까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봤죠? 이 땅으로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왜? 땅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 땅이 중요하니까. 왜?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 네,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삭은 그 안에도 계속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6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8페이지 8과 제목이 뭐죠? 속임수에서 배우는 교훈. 속임하면 유명한 사람, 야곱. 야곱이죠. 네,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흥미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의 일생이나 그 사람의 그냥 하는 모양이나, 사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이런 것만 그냥 대충 느꼈을 때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실수도 많고 믿음도 되게 없었고 막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네.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결국에는 그렇게 봐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후반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야곱의 이야기 초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8페이지의 본문의 위치하고 지난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이용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난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다시 전달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해진다. 야곱이 출생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일과 형을 조종하여 이용한 일은 장자의 명분을 훔치는 대대적인 사기 사건의 전조가 된다. 이 과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로 라반의 집에서 유배되는 사건을 볼 것이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결국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되고 남을 조종하여 이용했던 야곱은 결국 자신도 이용당하게 된다. 네. 그런 이 야곱이 또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죠. 자, 우리 한번 우리 속임 우리 6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69페이지에 앞서서 68페이지 큰 그림이라고 있죠. 네. 그냥 계속 네.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성경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속임은 결국 야곱이 개인적인 유배를 당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은 베델과 그 너머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 오히려 이런 그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죠.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신학자분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사랑 우리랑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울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어떤 학자분이. 근데 천사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은 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는 있는데 우리의 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건 뭐였냐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십자가의 대속은 뭐 때문에 받은 거죠? 사실 죄를 안 졌으면 받을 이유도 없는 건데 죄인이죠. 네. 죄조차도 은혜가 된 거인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되게 신비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계속되는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 비례해서 더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 큰 그림 안에서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속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요 부분을 박영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요 시작한다. 성경은 눈이 어둡다고 말할 때 신체적인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까지 포함하여 언급하기도 한다. 반면에 눈이 흐리지 않다는 사실은 영적 기력 또한 세하지 않았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성경의 이러한 다른 구절들을 비춰볼 때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육신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그에게 남은 단 한 가지 관심은 이삭에게 알맞은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4절에서 이삭에게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네. 우리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대요. 근데 이게 그냥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뭘 또 의미한다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적인
이게 나중에 실제로 야곱도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삭처럼 누군가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요셉이 요셉의 아들. 자기의 아들 둘을 데리고 와요.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는데 일부러 오른쪽 손에다가 누구를 데려놓냐면 므낫세를 데리고 와요.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그리고 왼손으로 축복하는 데에다가는 에브라임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눈이 어두운데도 이걸 보고 어떻게 하죠? 반대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손을 네, 엇갈려서. 맞아요. 동생에게 더 그 축복을 하죠. 그 야곱은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삭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대로 진짜 자기의 그 자식이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진짜 이삭이 영적으로 분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눈이 안 보이는 게 많이 보여요. 뭐 이삭이 막 야곱이 막 속이려고 하죠. 뭐 여기에다가 털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속이려고 하는데 못 알아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1절 2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장 1절. 자, 1절입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자, 1절 말씀 우리 거주하였으니 김성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야곱의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27장이요. 거주하던 땅에 이삭이. 거주하였으니 아니 아니 몇 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몇 절이에요? 27장. 27장 1절. 37장 아니야? 27장 1절. 아유, 지금 정말로 제 눈이 그러니까, 흐려요 지금. 네, 지금 눈이 죄송해요. 돋보기 없으신데.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질 저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축복할 때는 물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있었지만 우리 나중에 보면은 12 아들들 다 불러서 축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누구만 축복을 하는 거죠? 에서. 에서만 불러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거는 동생이 장자의 애들 고난을 준비한다고 갖게 당신 데리고 나가래잖아. 됐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에서만 불렀을까요? 제가 봤을 때 4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4절. 장사꾼 때문에. 4절. 고기 이삭이 여기는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 의미를 같아요. 만들어서 축복도 축복이지만 고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러니? 에서를 사랑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만큼 이 에서가 영적인 분별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69페이지 맨 밑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최명숙 권사님 이 문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있는 창세기 27장 5절서부터 27장 46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이삭을 속여 그의 축복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두 잃어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집안의 가장인 이삭의 흐려진 영적 상태가 가족 전체에게 고통스러운 결말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 일로 인해 각 개인들이 겪게 된 고통을 서술해보라. 네. 아멘. 네. 자, 각 가족이 이삭이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각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삭이 겪은 고통은 뭐였을까요? 우선. 이삭이요? 자기 안 해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긴 거. 에서가 에서한테 뭐- 줘야 될 텐데 야곱한테 그렇죠. 줬다는 거.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부모 안 심정에서 데리고 저는 왔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울 것 같아요. 자식들끼리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41절에 보면은 성가르기가 돼버렸죠? 네, 그게 27장 41절 보면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뭐 자녀들 중에서 두 자녀 누가 형이 뭐 아우를 죽이고 싶어 한다라고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프지 않나요? 진짜 이거 말도 못할 어떤 그런 아버지로서는
그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식 하나를 잃은 거랑 다름없게 돼버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서로서는 어떻죠? 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도록 장자의 권한을 뺏기고 축복권도 뺏기고, 네. 그리고 또 동생을 잃은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엄마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아빠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장자의 권한이랑 그 에서가 2번 뺏기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받아야 네? 될 걸? 그쵸. 처음에는 팥죽으로 뭘 뺏기는 팥죽. 장자의 장자의 권한을 뺏기고요. 그다음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따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장자의 권한은 뭘까요? 장자의 권한은 그 재물을 2배로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3억이 있어요. 3억은 없지만 3억이 있다 치고, 자 이제 애가 2명이면 이제 첫째한테는 2억을 주고 둘째한테는 1억을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축복은 또 따로. 그래서 이 야곱 같은 경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의 권한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장자의 권한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에서겠지요. 아니,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들 중에 아, 요셉. 요셉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네. 요셉이요? 요셉이요. 어, 원래는 요- 야곱의 야. 아들들한테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의 그 분깃을 나눠 가질 때 요셉은 2배를 받은 거예요. 아들 둘이. 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처럼 똑같이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2배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받은 거고, 그리고 축복은 유다가 유다. 받았습니다. 유다가. 네, 유다. 유다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식으로 아들. 나눠지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 아, 번 이미 뺏은 거 아닌가? 근데 또 뺏고, 또 그리고 이제 요셉 그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 때도 요셉이 받은 어떤 그런 것과 유다가 받은 것이 조금 구분하기 애매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넘어가자면 이제 야곱이 겪은 아픔은 어떤 거였을까요? 야곱의 상실. 도망다니는 거. 그쵸. 그렇죠. 자기 라반한테 자기가 간 거.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네. 맞아요. 자기도 속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떠들어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것도 유랑생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참 네. 차가 참 비참한 삶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이요? 라헬. 요셉. 라헬. 나엘 라헬을 전에 사랑해가. 엄마를 많이 좋아했죠. 근데 음, 엄마를요, 여기서 보면은 엄마가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라고 해요. 당분간 가 있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시는 못 봅니다.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네. 그리고 떠돌이 생활하고 엄마를 잃게 되고, 아버지도 뭐 당연히 못 보게 되고요. 형을 잃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자, 리브가도 어떻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더 이상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슬픈,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사실은. 네, 진짜. 뭐 그냥 딱 보기에는 결국에는 야곱이 뭔가 그 장자권과 축복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가정이에요. 속이지 않았어도 야곱이 다 누리게 됐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것 때문에 뭐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게 됐지만, 그 과정 중에 가족이 그냥 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난 데는 그 처음에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이삭이 엄마가 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 네. 엄마가. 편해. 자녀의 편해. 그죠, 편해. 제가 봤을 때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이 지경을 만든 것 같아요.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 이삭 근데 이거를 똑같이 누가 따라해요? 누가 따라하게 되죠? 야곱. 야곱.
예, 야곱이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아내를 똑같이 또 예, 큰 그래서 똑같이 집안이 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누가 이제 부전자전인가 봐요. 예, 이게 진짜 이게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안 좋은 아브라함도 모습은 참 똑같이 왜 이렇게 잘 따라하는지 가끔 이제 저도 제 아들이 자꾸 절 따라할까 봐 걱정인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고요. 70페이지 맨 밑에 이제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아비 이삭과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어떻게 확증하시는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전에 이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다시 야곱을 불러요. 28장에 보시면은 28장 1절에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죠? 28장 1절. 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고 네. 또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왜 이렇게 당부했을까요? 저기 에서가 네, 맞아요. 저기 결혼한 여자들이 이방인이랑 마음에 안 맞아요, 들었어. 맞아요. 네. 이 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야 너희는 안 된다. 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이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원수경 원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아멘. 정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아니 아예 창세기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이 그대로 이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 베델에서의 사건이죠. 베델에서의 사건. 네. 거기서 이렇게 돌베고 누워서 자다가 벌어지는 그 일. 우리 그 일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한번 지금 28장 1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2절. 자, 우리 이게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꿈의 네, 본즉 네, 꿈의 본즉. 응, 그 찬양도 있죠.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 찬양도 있는데 여기 장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구약에서요 천사들은 그 영토를 돌보고 순찰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보호하고 순찰하고. 그런데 이제 오르는 천사는 이 고향 땅, 이 가나안 땅을 책임을 맡고 있는 천사고 내려오는 천사는 이제 가게 될 그 이방 땅 이제 넘어가잖아요. 하란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거기 그 땅을 맡고 관찰하고 뭐 순찰하고 돌보는 그런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방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제 이 야곱에게 마찬가지로 야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보여주는 어떤 꿈의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이삭이 했던 것이랑 비슷한 약속을 해주세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내 약속대로 다 성취할 것이다 하면서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언제 받았죠?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반면에 이 야곱은 이 땅을 벗어날 때 이 약속을 받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일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고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증거할 때 그게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한데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도 축복하심으로 두세 사람이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으로서는 이 약속을 믿을 만한 그런 약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7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71페이지 요 부분을 이광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2페이지 제일 위에요? 네네네, 제 위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건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으므로 야곱은 라반의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만 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대면 사건을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에서 야곱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 과거에 남을 속이고 이용했던 야곱은 이제 남을 후대하고 외삼촌 나반에게도 정직하게 행한다. 그러나 라반의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한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창세기 27장 15절로 30절에서 자신이 저지른 사기 사건의 고통스러운 피해를 스스로 되돌려 받게 된다. 이야기를 읽어보라. 내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라는 야곱의 애침은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27장 35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점을 무엇이겠는가? 네. 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여기 보면은 창세기 29장 1에서 14절에서 야곱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부분은 저 동의가 되는데 여기 과거에 남을 속이고 이용했던 야곱이 이제 남을 후대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저는 조금 이 글 저자와는 좀 동의가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서 이제 근거한 게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29장 말씀이거든요. 29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29장 3절, 우리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물에 그냥 바로 이 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때 순서대로 우물 물을 먹는 게 요 룰이었어요. 이 동네 룰이었던 거예요. 다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라반 아냐? 라반이란 사람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귀찮게 계속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야 저기 누가 일단에 그 양과 무리가 오고 6절 보시면은 그의 딸 라헬이 지금 그 양을 몰고 오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 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빨리 돌 옮겨서 물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을 때가 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다 모여야만 공평하게 온 순서대로 물을 먹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서 그냥 돌을 옮기고 자 돌을 옮겼어요. 그러면은 누가 물을 먹어야 될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온 순서대로 먹는 게 먼저 맞죠. 온 사람이. 그쵸? 그치. 근데 지금 제일 늦게 온 게 누구죠? 라헬. 라헬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줍니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먼저 주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먹을 네. 먹지.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동네 룰대로 하면
그 먼저 온 사람이 다 모이고 나면 먼저 온 사람이 차례대로 물을 먹는 게 당연히 맞을 텐데 돌을 그냥 자기가 성급하게 옮기고는 라헬에게 먹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라반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오는 라헬을 보고 너무 이뻐서 라헬에게 먼저 먹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는 남을 후대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 라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라반의 딸을 내가 얻어야 되니까 이제 라반과 좀 당분간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야곱이 오버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고 뭔가 나서려고 하고 뭔가 자기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뭔가 노력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그런 사람은 처음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기 열심으로 그런 사람이 이 네, 라헬에게 그렇게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결국 이 야곱도 이 문제를 보면은 라반 삼촌에게 속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그 집으로 가서 약속을 네. 그쵸. 저기 해놔놓고 안 지키잖아요. 네. 사롱이 네. 저걸 안 우리 이제 29장 이제 20절로 가면은 참 이게 여기서 표현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반복적으로. 딸을 라헬을 레아로 주는 거. 네. 네. 내와 라헬을 약속을 해요. 라헬을 내가 준다고.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라반으로서는 엄청 좋은 조건이었어요. 지참금으로 뭐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뭐 한 달, 그러니까 하루의 임금이랑 그렇게 쳐도 이 정도의 지참금은 엄청난 지참금을 야곱으로서는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이랬는데 어떻게 돼 있죠?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돌같이. 좋았는지. 네. 돈도 안 받고 네. 일을 뭐 밥은 먹었겠죠. 근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일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 것 같아요. 도대체 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다 일하고 나서 이제 내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네. 레아를 며칠 레아를 아니고 레아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왜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먼저 것은 우리 보냈는데 집안. 법이 네. 없다. 내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비꼰 것 같아요. 누구를 비꼰 거냐면 당연히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너 뺏었지 않냐.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다. 이건 언니가 먼저 받는 게 맞다. 약간 이 라반이 야곱을 비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집안은 그런 거 당연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 웃기죠. 이거 말할 거였으면 7년 동안 일했는데 7년 그 사이 말할 수 있었는데 그쵸? 이미 야 우리 집안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레아 먼저 줄게. 괜찮겠어? 미리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7년 그러면 그렇게 안 지나고 했겠지 일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속인 거예요. 속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7년 일하라고 해서 이제 결국 14년 동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게 엄청나게 속게 되는 거죠. 참 여기 보면은 문제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저기 뭐 인원 1호 갖고 그런 참 그런 것도 법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랑 새벽 예배 똑같은 본문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멘. 나를 잘 못 보거든요. 그렇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야, 이 사람 왜 이래? 근데 사실 그게 내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 저것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반면에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야, 이거 누구 권사가 들으면
좋았겠다. 이거 누구 집사가 들었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솔직히 있으시죠? 네. 그럼요. 사실 저도 많아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거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씀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잘 생각. 오히려 그 사람을 보므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지혜로운, 네,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71페이지 두 번째. 여기 문제는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신보다 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편애가 초래할 불합리한 고통을 사실은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 그러나 야곱 역시 자신의 아내 중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며 편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20절 말씀에도 아까 29장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표현도 있고, 계속해서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계속에 있는데, 레아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 너무 편애를 심하게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모습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걸 봤을 때 성경이 강조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엄청난 자녀들에게까지도 편애를 하게 되거든요, 야곱이. 맞아요. 이게 이제 다음번에 또 보게 될 텐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야곱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가정 안에, 근데 이게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봤던 건데, 자기가 그래서 겪었던 그 일이었는데 똑같이 이제 반복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29장 31절. 네. 29장 우리 3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우리 30절을 보시면은 29장 보고 계시죠? 29장 30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계속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헬은, 죄송해요,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옥수중학교입니다. 네네. 전화가 와서요. 저가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저 교회거든요, 옥수중학교에. 저희가 전화를 건 건 아니고. 네. 네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나중에, 네, 연락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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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계속 왔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네, 우리 계속 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30절. 제가, 네네, 30절, 우리 29장 31절 이제 30절. 보시면은, 레아가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자녀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32절에 뭐죠? 루벤. 루벤. 르우벤이에요. 루벤. 자, 근데 르우벤이라고 해놓고 그 뜻이 뭡니까? 여기 보면, 보라 나의 아들 괴로움을 괴로움을 들어보셨더니 네, 나의 괴로움을 나의 돌보시 괴로움을 이제는 내 내 남편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지금 레아가 바라는 건 뭐냐면 남편 사랑받는 거예요, 자식보다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두 번째 아들 이제 시므온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있어요. 사랑. 이게 계속 그냥 남편의 사랑만. 자,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죠. 레위. 자, 레위의 뜻도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34절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연합하리라. 계속 그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뭘로 극복하라는 겁니까? 그냥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죠. 유다. 유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 찬송하리로.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랬다면은 이제 35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는 진짜 남편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참 신기하게도 결국엔 이 야곱의 이 어려움들을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삭이 극복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야곱도 극복하지 못했는데 유다는 결국 극복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씨가 결국 유다를 통해 누가 나오죠, 결국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죠. 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이 참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드디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네, 우리 7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은 보지 말고 72페이지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부분을 혹시 안 읽으신 분이 있나요? 황숙희 집사님 한번 소리가 네, 네, 오늘은 읽어주세요. 이어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그의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내 조상의 땅, 내 가족,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14절에서 35절에서 야곱의 식구가 라반을 떠나 도망할 때 야곱의 옛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도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아직도 속이는 기질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3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장인어른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몰래 도망가면 끝까지 몰래 도망갔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잡혔잖아. 잡혀요. 자, 잡혔지. 잡히는데 결정적으로 라반이 야곱을 그냥 돌려보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네. 명신. 네, 하나님을 꿈에 맞아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야곱이 약속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게 야곱이 속여서도 도망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네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여전히 속이지만 야곱이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1장 여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우리 총희 권사님 요거 음소거 잠깐 해놓을게요. 네, 제가 안 들리게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조정이 가능해가지고 혹시나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마지막 여기 72페이지 맨 밑에 그 문제를 박영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2페이지요? 네, 72페이지 맨 밑에 창세기 31장 이렇게 하는 네. 부분.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을 읽고 야곱이 라반과 화해하는 장면에
주목하라.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깨어져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네, 아멘. 아멘. 일단은 야곱이 회복해야 할 관계는 뭘까요? 서로 화해하는 것. 물론 이제 라반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델로 올 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냐면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방법들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43절 말씀, 31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이요 결코 야곱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기서 그냥 보여요. 자, 우리 이거 43절 말씀 한번 김성욱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죄송하지만 43절이요? 네, 43절. 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네. 아, 여기 네.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 자식들에게 뭘 하겠냐라고 하지만 여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4번 반복되는 거. 거. 43절에. 내 내 거라고. 거래. 내 거라는 내 거, 내 거예요. 거. 지금 딸도 내 딸이고 네 자식도 내 자식이고 나도 내 이 거고. 양도 내 거라는 거예요. 양떼도. 다 내 거래요. 근데 다 내 게 맞습니까? 아니죠. 지창금으로 정당하게 야곱이 딸들도 취했고 14년이나 일해서 그 딸들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이 양도 그 우리 뭐 기억나죠? 이렇게 얼룩지고 아롱진 것 뭐 그래서 다 야곱이 정당하게 얻은 것인데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음.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꿈에 현몽하셨기 때문에. 네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야곱이 지금 갈 수 있는 거지. 이거 지금 뭐 라반이 마음이 넓어서 혹은 뭐 야곱이 속임수를 잘 써서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를 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야곱이 회복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둘이요 약속을 맺어요. 46절에 네. 보면은 네, 둘이 뭐 기둥도 세우고 사람들도 모아서 약속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게 증거가 되니까 서로 뭐 이렇게 뭐 그러지 말자. 근데 참 웃기죠. 둘 다 속이는 사람인데 속이는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 진짜 이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꼴불견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 사이에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1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뭐 성경신학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아까 했던 이야기들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고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시 우리 한번 6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포함하여 언급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시죠? 네.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네. 원래는 정상적으로 에서와 야곱 다 불러서 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보지 못했던 것들. 야곱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속임으로 인해서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손실들을 결국은 이삭도 뭐 에서도 아들을 잃고 가족이 풍비박산 났던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야곱이 속여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라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이거를 갈 수 있게끔 한 거지. 뭐 야곱이 속여서
혹은 라반이 마음이 넓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 네. 그래서 진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똑같은 사람 라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70페이지 중간 이 아버지가 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그 일들을 그대로 야곱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마지막 후반부는요. 야곱이 일방적으로 라헬을 더 사랑해서 라헬의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보시면은 왜 야곱의 그 자녀들이 요셉한테 그렇게 했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기 저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셉이 형들이 용서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게 가족들이 화해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마지막 이제 32장부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는 32절에서 32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잘 아는 내용이라서 안 봐도 되긴 하지만 한번 보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는 줄로 알고 혹여라도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